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피눈물 흘리신 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멀리 외국에서 22개국에서 400여 명의 순례자들이 오셨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준비한 것은 외국 분들이 이곳에 자주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가치, 즉 나주의 밸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깨닫고 다가간다 하면은 바로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77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 이곳 나주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이유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일에 이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고, 유사일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처음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말씀만 듣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놀라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들어라. 하지만 잘 들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기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연옥을 거쳐서 가는데 그러한 연옥 과정을 이 세상 살면서 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보석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지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경륜을 따라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보겠습니다. 또한 빛나는 샛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묵시록에 바로 예수님이 빛나는 샛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곳에 율리아님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리아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유산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빛나는 샛별의 역할을 하시는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모님은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이제는 직접 천상에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파티마에서도 성모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아끼다에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곳 나주를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완성으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계시에 이르는 말씀이고 또한 주님의 협력자로서 오셨다고 91년 5월 1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주시면서 또 성모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따르기를 바라면서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1년 뒤에는 피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면서 자녀들이 보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보십시오. 95년 10월 31일 성모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앞으로 피 흘리는 정화의 때가 다가오기에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파티마에서 예언, 아키다에서 예언 맞습니다. 그럼 이런 앞으로 피 흘리는 정화의 때 어떻게 저희들이 처신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그 처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 불을 피하고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면할 뿐만 아니라 천상 잔치에 초대해서 가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선언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불로부터, 이 세상 재앙으로부터 구해서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어머니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들만이라도 사명을 완수하라고. 그 사명은 바로 이었습니다. 그간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천상의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그간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그들도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임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린도 1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서 2장 7절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 유사일에, 즉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모 성지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세계의 많은 곳에 성지로 선포되고 성지로 관리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성지이기 때문에 직접 하느님께서 성지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마련하신 곳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지입니다. 그것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지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2007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해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지라고 하는 이곳에 누추하고도 누추한 비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갈밭에 떼약볕에서 저희를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율리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뵀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누추한 모습의 거린의 모습, 누추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마음간인 베들레헴 마음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누추한 마음간에 해당되는 이곳 나주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한 천지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해 감춰주셨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1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주셨던 지혜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사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모 성지가 바로 이곳이죠. 또한 성지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봐 실제로 또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나아간 곳, 즉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리면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주 성지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시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또 완전한 의인들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2008년 8월 2일 율리아님이 오셨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때 바로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나타나 기도하심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 즉 94년 9월 2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다들 하면서, 즉 마다들을 여기 계신 자녀들을 표현하시면서 하셨죠. 또한 하느님이 계시다고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곳이라고 2006년 9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주에서 발현하고 현존하는 내 아들 예수와 이 엄마가 바로 이곳에서 현존하신다고. 이것뿐입니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죠. 3,000여 군데 이상을 바로 십자가의 길과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내주셨습니다. 그 성회를 잘 보관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는 사람의 피요 AB형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현장이 이곳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는 이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만으로 알곡으로 뽑혔다.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으로 뽑힌 자녀는 바로 어떠한 영입니까? 의인들의 영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음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합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들어라. 그것도 잘 들어라. 바로 나의 불림받은 아들들이라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막내 자녀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자녀라고 한다면 이곳은 막내 자녀입니다. 막내 자녀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곳 막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곳을 통해서 율리아님을 통해서 이것 거룩한 하느님의 성지 도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일어난 징표들은 전 세계 교회의 표징입니다. 이곳에서 성일을 내렸으면 이곳의 징표는 이곳의 징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표징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모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또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왜 그렇게 많이 내리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유의 기적도 많이 주시죠. 기적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말씀에, 바로 복음 말씀처럼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한 사랑 전대미문의 표징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호소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 유황불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또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대미문의 기적을 쏟아주고 퍼부어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고자 2002년 2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천상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해당되는 천상잔치는 어떻게 갑니까?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성모님의 망도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대해서 가시는 분들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하늘나라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이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예수와 나에게 달려온 너희는 부요하다. 부요하십니다. 왜 부요하시다고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을 통하여 보여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들은 옛 예언자들도 또 제왕들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저희들은 예언자들보다도 제왕들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나 나의 초대에 순직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전대미문의 기적은 제왕들도 못 봤고 예언자들도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냐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저희가 인간적으로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바로 메시지에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기적, 나는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징표들을 한국 나주에서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나와 내 어머니에게 달려온 자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구나. 2002년 6월 1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펼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자녀가 너무나 극소수지 않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불 속에서 구해주신 것은 3명이고 또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 속에서 재앙 속에서 구해주신 것은 8명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통해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너무나 극소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과 피눈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애태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많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마지막 무기는 저희들이 어떠한 재앙이 오든 재앙이 안 오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나주에서 외치는 5대 영성으로 5대의 무장되도록 전하고 널리 퍼뜨려라.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5대 영성을 이곳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나주 성지를 통해서 윤리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양육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한 이곳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신 이곳의 위치, 이곳의 가치를 말씀하셨죠. 이곳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94년 9월 24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곳에 94년 9월 24일 날은 특별히 주신 메시지 내용이 마리아의 구원만주 현실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뵙게 된다는 말씀이 복음 말씀하고 사랑의 메시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을 뵙게 될 거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깨끗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급하셨죠. 바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 2011년 4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을 찾는 자녀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대영서 양육받고 좀 더 작은 영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자녀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내리는 진노의 잔을 멈추고 계시다고 최근에 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하느님을 뵙게 되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동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하여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새 포도주가 생기면 어떠한 복음 말씀하고 연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원대하신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펼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저희들은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근 34년 동안 외치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펼치시는 그러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신 이 말씀에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하거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더욱 단순하고 순수하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의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여라.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녀들, 바로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시는 내 아들 예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율리아님의 영신 지도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님의 영신 지도자, 율리아님은 그 안에 주님과 성모님이 혼돈하시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비밀이죠. 태어나신 목적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도록 기르셨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율리아님이 거처를 하시고 또 이곳 나주성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하느님께서 바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율리아님의 영신 지도자로서 세상 구원을 위해 기르고 세웠으며 또한 성모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여명이 동트는 새벽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샛별 같은 그의 영혼을 길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샛별. 성서에
또 고린도 1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똑똑한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빛나는 샛별, 이 말씀이 복음 말씀에도 있고 사랑의 메시지에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빛나는 샛별이십니다. 그와 같은 동등한 그러한 호칭을 율리아님에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나를 위해서 세상 돈과 죄인들의 회개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으니 너는 진정 빛나는 샛별이라. 율리아님은 샛별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한 권한, 다른 또 메시지 말씀에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재산을, 유산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율리아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작은 영혼 율리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의 고갱지신, 성부 하느님의 고갱지신, 즉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느님께 맡긴 많은 영혼들을 작은 영혼으로 성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마리아 고음방주 현실을 보시면서 많은 자녀들을 태우는 역할을 또 보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율리아님도 함께 일체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은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은 2010년 3월 2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롯을 구했다시피 율리아님의 그 믿음과 율리아님의 원의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그 원의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숨만 쉬고 있어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숨만 쉬고 있어도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숨을 쉬면서조차도 바로 생활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불멸의 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90년 10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불멸의 옷에 대해서 나오죠. 불멸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불멸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외투를 입혀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할 분, 더 이상 구원사업이 완성이 없습니다. 율리아님이 계시는 동안에 율리아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면서 구원사업을 끝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끝내겠습니다. 죽음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신 그로부터 죽음이 발생됐고 천국은 2000년 전에 열렸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끝을 끝맺음을 하시겠다고 이곳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순례자들 또 누가 합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이 멀고 입을 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하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일치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를 위해 내 작은 영혼과 일차여 일하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곡이 아니라 알곡 중에 알곡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져 마지막 날 천상 낙원에서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 2016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일하는 내 작은 영혼과 일차여 일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충성을 다하여 고신 혈성으로 나를 따르기 바란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을 통해서 구원사업을 완성하십니다. 그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작은 영혼 율리아님과 일체여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전하는 너희는 바로 승리가 너희의 것이라고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2007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말씀에 또 큰 상이라고 표현하고 메시지도 큰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주성리 바르게 하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메시지 말씀 중에 큰 상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성모님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큰 상이고 또 하늘에 상을 마련하셨습니다. 어떠한 상입니까? 천국으로 가면은 화관을 씌워드립니다. 화관보다 높은 상이 또 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계관,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도 나와있는 월계관, 왕관에 해당되는 큰 은총을 주시겠다고 어떠한 자녀들에게 바로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저희들은 초대를 받았고 그 멀리 외국으로부터 오랜 장시간 동안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이와 같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그 피눈물을 닦아드리며 위로를 드리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그 은총에 대해서 또 저희들의 작은 정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